찬송가 269장 그 참혹한 십자가에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겁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며 이 눈보다 더 이도록 참송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용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고문도 한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와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신 주님,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신 가운데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 안에서 주님이 기뻐하신 온전한 일들을 온전히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받게 하시고 문제가 이제 해결받게 하시고 눌린 자 자유케 하여 주시고 길을 잃은 자 길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송사로 말미암아 고통당한 자 있습니까? 우울증으로 말미암아 눌린 자 있습니까? 아버지 자유케 하여 주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심령마다 주님의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예수의 살아있는 증인으로 온전한 삶을 통하여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아버지 복음 통일 평화 통일케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랍기는 코로나 사태 종식시킬 수 있는 아버지의 온전한 치료약이 속히 개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변이로 말미암아 또 여러 가지 많은 점증되는 위험으로 말미암아 어려운 가운데 있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에게 부흥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되고 존귀한 주일, 성령 충만한 주일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심을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신약성경 192쪽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5,000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에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예, 오늘 특히 여러분과 은혜 나누는 부분은 바로 그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아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3, 4장이 예루살렘 교회의 초기 모습을 우리로 이렇게 알게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에 예루살렘으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미문 앞에서 구걸한 사람,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선천성 하반신 지체 장애인이었던 40여 세 된 사람을 고쳐주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그 베드로의 두 번째 설교를 통해서 장정만, 남자들만 5천여 명이나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고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적대 세력으로 나선 대제사장의 가문 그리고 또 그와 함께한 어떤 사내들인 회원들이 그들을 사내들인 공회에 모으고 공회에 세우고 그들을 협박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와 같은 협박 가운데 있었던 그런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사내들인 공회에 서 있는 요한이나 이 베드로는 아마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과거에 그들은 예수님을 부정하던 그리고 한 사람은 모른 척하고 그저 방관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직접 성령으로 충만하자 그들의 자세와 그들의 태도는 완전히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더욱더 담대하게 그들 앞에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이 옳은가? 라고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우리가 합독할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화의 공회에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사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 사실은 별로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 이렇게 뜻해요. 이 학문 없다는 것은 뭐냐면 한마디로 무식하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문맹, 글을 못 읽는 사람이다. 랍비 교육을 받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범인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지식이나 활동의 어떤 분야에서 조직적인 정보나 전문성을 획득하지 않은 사람. 한마디로 그냥 보통 사람이라는 거죠. 뭐 학문에 대해서 의미가 없는. 이런 것을 이 종합적으로 말하면 이 얘기입니다. 저들을 좀 무식하게 하라는데 저 사람들이 너무나 정확하게 복음에 그리고 그 복음 앞에서 담대함을 갖고 있다는 거죠. 기탄 없이 말하는 걸 보고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거기에 병 나은 사람이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복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고리타분하게 여깁니다. 이 고리타분하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발로 날 어떤 그들의 생각에 어떤 그런 그들의 경향에 우리가 나타낼 것은 사실 말로는 안 돼요. 뭘로 보여야 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보여주기 전에는 그것을 사람들의 어떤 생각, 요즘같이 어떤 포스트 모던이라든가 이런 시대의 사조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그 온전함을 나타낼 수 없다는 거죠. 역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까? 두 가지. 우리의 말, 그리고 우리의 또 뭐 있어요? 삶.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우리가 복음이 내 안에서 그 복음으로 내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기서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정말 우습게 여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말이 없는 것은 그 담대함은 물론이요, 그들의 말은 물론이요, 그들의 기적을 행한 바로 그 사람이 바로 옆에 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비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은 그들을 내보내고 나서 서로 의논합니다. 어떻게 할까?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사실 과거의 베드로의 모습에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 원인이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여. 이 성령이 충만하면 사람들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궁리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17절에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요.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안 되겠으니까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 가르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마. 제발 좀 라고 이렇게 협박을 하게 됩니다. 경고합니다. 너희들 그럼 내가 너희들 잡아올 거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사실 이런 어떤 그들의 협박에는 이미 힘이 없습니다. 권세가 없죠. 그렇죠. 그러자 담대하게 19절에 20절 이렇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그들은 바로 그 산헤드린 공회에 있는 대제사장의 가문 그리고 또 그와 함께하는 서기관들의 어떤 그런 위협에도 그들이 그릇되다는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들의 말을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세상 권력자들의 제한적인 어떤 그들의 어떤 그 잠시 있는 그것에 의지하기보다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권세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야기합니다. 보고 들은 것, 우리가 보고 들은 것, 이건 뭐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그들 위하여 십자가 몸짓어 피 흘려 죽으심,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고 또 그들에게 지금 그들을 위하여 지금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그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령을 부으신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절대 입을 다물 수 없다라는 거예요. 당연하게 그들이 말하지 아니할 수 없는, 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천지 충만한 하나님 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하나님의 담대함이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 그들의 그 위협에 결코 굴하지 않습니다. 21절 2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이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걸 보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그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표적을 체험했던 사람의 이름,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그 선천적 지체장애인에 대해서 나이를 밝히고 있습니다. 40여세나 되었다. 사실 40여세나 된 사람이 걷고 뛴다는 것,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을 기적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싫어하고 그것에 대해서 덮으려고 위협하려고 하는 어떤 세상의 것들, 세상의 생각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그 말로만 나타내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에 깨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기도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우리의 인생을 막고 우리의 인생을 억압하고 우리의 인생을 부당하게 괴롭히는 어둠의 저주, 특히 가난의 저주, 병마의 저주, 눌림의 저주, 이 모든 그 상처, 두려움 모든 것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알아내려면 우린 기도에 깨어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비록 시대가 지금은 어렵습니다. 비록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표적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그 표적은 그들의 입맛에 맞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권능의 역사, 그리고 그 말씀이 말씀됨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바로 그들에게는 온전한 표적인 줄 믿습니다. 순교사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신앙인이 잡혀가 재판장 앞에 섰다고 합니다. 끝까지 예수 믿겠다고 하는 그 재판장, 그에게 재판장은 태형을 가합니다. 그러자 그의 얼굴이 한 번도 찌그리지 않고 찬송을 부릅니다. 죽이겠다고 협박해도 빙그레 웃을 뿐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때리고 협박을 하는데 도리어 좋아라 찬송하니 옆에 있는 사람이 재판장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 아무리 때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때리면 때릴수록 예수의 이름으로 매맞았다고 핍박받았다고 더 좋아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상급이 크다고 더 좋아합니다. 그러자 재판장이 그러면 아예 죽여버릴까? 죽이면 예수의 이름으로 순교해서 하나님 나라 간다고 더 좋아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정배를 귀양을 보낼까? 귀양을 보내면 혼자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더 좋아할 것입니다. 때려도 안 되고 죽여도 안 되고 귀양을 보내도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해야 한단 말인가? 그러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충고했다고 합니다. 돈을 많이 줘서 석방시키십시오. 저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건 돈이요, 향락이요, 타락입니다. 저들은 죄를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 밖에 무서운 것이 없는, 그 밖에는 무서운 것이 없는 자들입니다. 사실 이것은 그냥 지어낸 얘기 같지만 우리에게 많은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왜 이렇게 시시해졌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돈에 취해 있고 우리의 삶에 요즘에 편리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세상에 치중해 있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치중한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우린 지금이라도 우린 깨어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그 기도를 통해서 회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100마디 말도 있지만 분명히 전하는 말도 있지만 그 말에 일치된 삶이 오늘날 교회를 또 우리 성령의 교회를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 했습니다. 하나님 감당치 못할 자로 우리를 세웠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금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지 아니고 오직 능력에 있다고 믿고 우리가 기도하지만 아버지 그 기도가 우리에게 온전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우리의 기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영광을 향하여 찬송을 향하여 나아감에 있어서 결코 거리낌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간다 하나 이 과정들이 우리로 하여금 순수하게 복음의 온전함을 지켜낼 것을 믿고 감사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35장입니다. 그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네.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혼과 몸 주께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
일생을 인도해 주옵소서. 나의 생각도 주관하사 주의 뜻대로 날 다스리옵소서.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주의 광채가 찬란히 비추네.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세상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전능하신 왕 구세주여, 나의 끝날까지 찬양 드립니다. 오 놀라운 나의 구주, 오 놀라운 주, 오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들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구주 예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